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 속죄하신 후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기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론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끝없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눈에 보일 때는 오점이 있고 연약해 보이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하며 세속과 부패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권력에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흘러왔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바르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충군,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왕실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황제의 생일날, 탄신일날 교회가 태극기를 개양하고 고종의 탄생을 축하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명성왕후가 시해당한 이후에도 선교사들은 고종을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종교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민중을 계몽하고 또한 의회를 설립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헌법을 세워서 입헌군주제도를 만들려고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해서 입헌군주제도를 하면 나를 임금에서 물러나라는 얘기냐? 이제 그건 정근대적인 거죠. 아직도 봉건주의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많은 지도자를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나라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나라 일을 간섭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림 없이 황제를 충성으로 섬기며 나라법을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 없이 거스름 없이 국가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요청하게 될 때는 그때는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여기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인에게 사사로이 나라일 편당에 참여하는 것을 시킬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뭐 이 당을 지지해라 저 당을 지지해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이, 한 민주적인 시민이 자기 양심을 갖고 정치의 일을 판단하도록 교회는 그 문제를 개개인에게는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순수한 신앙의 목적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것을 오해를 하는데, 마치 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정교 분리 문제는, 미국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 권력이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교 분리가 세워지는 목적은 단순히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목적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일제의 이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요, 이토 히로부미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해리스라고 하는 감리교의 감독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04년에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해리스에게 정치상 일체의 사건은 불초 본인에게 맡기고 금우조선에 있어서 정치적인 방면의 계몽만 교회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종교적인 일만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선교사들이 끼어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이제 신사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요청했을 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저항을 했고 다수의 교인들은 굴복하고 순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제 시대까지의 이제 교회와 정치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제 미군정 시대와 일공화국 시대에 가서는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너무 가깝게 이제 밀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거의 준 종교 국가, 준 기독교 국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이제 한국 정치가 보이게 됩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면서 많은 목사들이 국회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 관료로도 참여를 합니다. 또 정부는 기독교에게 개신교 선교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구 안에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국가 교회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통치를 하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협조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는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특정 종교에게 혜택을 주고 또 종교가 그 권력에 편승해서 그것으로 조직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시민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과 정치의 역할이 혼동이 되면서 교회가 해야 할 바른 역할을,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만날 때는 그것이 그 순수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공화국과 이제 교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기독교 선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가 건국을 하는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였습니다. 2대 정부통령 선거를 할 때에 NCC,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기독교 선거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전국 3,500 교회 안에다가 선거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국 교회를 다 여당을 지지하는 선거기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54년 5월에 민의원 선거할 때에도 NCC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1956년 3월 정부통령 선거 추진 기독교 중앙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이승만 박사와 그 당을 자유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승만 박사가 철저하게 이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교회가 반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권력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뜻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이게 기독교도 중앙위원회죠. 정부 대통령 선거 기독교도 중앙위원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이승만 박사.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 부통령 후보 착하고 진실한 사람 권사 이기붕 선생. 여러분, 이기붕 씨가 착하고 진실했어요? 온갖 부정선거를 다 주도하지 않았던가요? 감리교 권사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정권은 솔직히 얘기하면 기독교 정권이었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리교 정권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에 제공된 혜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형목제도와 군목제도가 전부 교회 목사들이 이제 차지하게 됐죠. 물론 이제 가톨릭 신부들도 군목에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 최초의 민간 방송국으로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이제 혜택이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설립됨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1956년에는 극동 방송국이 설립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다른 민간 방송들이 하나둘 설립이 되는데, 기독교 방송이 설립될 때 이승만 박사가 직접 지시해서 기독교 방송을 허락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경찰 선교를 수행하는 것, YMCA에 이제 막대한 지원을 한 것, 이승만 박사가 이제 YMCA 출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를 예를 들면 주일날 무슨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할 때 교회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승만 박사는 이제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기독교에 유리한 혜택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군목제도고요. 이것이 1954년도에 이제 기독교 방송이 처음 개국할 때의 모습입니다. CBS 방송이고요. 1948년 1대 국회의원은 개신교 비율이 21.2%입니다. 이때 기독교 신자 비율이 0.5%였습니다. 2대에는 25.7%가
개신교인이었고 국회의원, 3대에는 이제 18.7%가 국회의원의 18.7%가 개신교인이었고 4대에는 19.7%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로는 기독교인의 이제 개신교인의 비율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툭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년에서 50년) 사이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이제 2배로 증가합니다. 2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60년 사이 10년 사이에 교회는 24.6% 성장하게 되는데 50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교회는 3,000개에서 60년에 이제 5,000개로 이렇게 이제 많은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런 증가의 배후에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먼저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한국 사회 전체는 혼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3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죠. 전국의 산업이 파괴됐죠. 기근과 질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영적인 빈혈 상태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빈혈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호소력 있게 메시지가 들려지게 됐고 많은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때 교회만 성장했느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1950년대에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통일교, 그 다음에 전도관을 비롯하고 이제 용문산 이런 기도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장의 원인은 100만 명이 넘는 월남 피난민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제일 먼저 이 교회를 세워서, 신앙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여기에 뭐 근거지도 없고 생활의 터전도 없고 아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을, 강력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라든지 또 뭐 무학교회라든지 동신교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이제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에 의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많은 교회가 이제 이북에서 온 피난민들을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흥의 한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전쟁 이후 교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빌리 그레함 같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고요. 우리 장로교회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년도부터 60년 사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에 교회 없는 지역 490개를 이제 찾아내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교단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신앙 외적인 관계를 보면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던 것이, 또한 정부와 유대 관계를 맺었던 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교회가 많이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고신이 분열하죠. 52년도, 그 다음에 53년도 기장이 분열되지요. 59년도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지요. 그 다음에 장로교만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도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성결교회도 분열이 됐습니다. 침례교회도 분열이 됐습니다. 이 50년대에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분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단으로, 전도관으로, 또 통일교로 우리가 많은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1954년 영락교회에서 개최된 제2회 목회자 수련회 모습이고요. 1955년도 빌리 그레함의 서울 집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956년도에도 또 와서 이제 중앙청 앞에서 이제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연합예배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교단과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교회 최대 연합행사입니다. 1884년도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활절날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부산에 도착을 했지만 부활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85년도 7월에 가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한국인들이 서서히 참여를 합니다. 예배가 이때는 합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예배 참여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참여하다가 87년 4월에 가서 부활절이 이제는 연합 예배로 서서히 이제 연합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일제하에서 교회가 희망을 갖게 하는데, 이 주님의 몸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1947년 4월 6일 날 남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부활절 정교회가 모이는 공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 예배를 주최한 사람은 이제 조선기독교연합회, 그러니까 지금의 NCC죠. 그리고 미군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15,000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미군과 한국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남산에서 드렸을까요? 그 자리가 바로 일본의 그 신사, 조선 신사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남산에서 우리가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참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 참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참회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하면서 지켜야 할 우리 정신이에요. 예. 감사와 회개. 한국전쟁 기간에는 부산에서 연합 집회를 했고요. 93년도 이제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남산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이 1953년도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정전 끝나기는 전이죠. 정전이 이제 일단 전투가 멈춘 상태에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1960년에서 72년까지 부활절 연합 예배는 분열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분열되는 줄 아세요? 1960년 3.15 부정선거 터지잖아요. 그 이후에 전국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9년도 여러분 9월 달에 통합과 합동,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서로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다가 미국의 보수단체인 국제기독교협의회 그 ICCC라고 하는 아주 극우적인, 이제 이쪽에서 돈을 많이 댔는데, 이쪽에 가맹한 교단들과 이제 한국기독교협의회에 가맹한 교단들 양쪽으로 서로 분리된 연합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3년도에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이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주로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 드린 거는 우리가 남산에서 예배 드릴 때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남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는데, 여의도 집회로 가면서부터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뭐가 됐냐면 과시가 됐어요. 과시. 예. 와, 우리 한국교회 봐라, 이렇게 컸다, 막 그냥
이런 과시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버스로 막 동원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모으려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 광장이라는 게 사실은 5.16 광장이었습니다, 그때,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 정변을 하고 난 다음에 5.16 광장을 만들고 그쪽으로 한국 교회를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남산에서 드리던 그 정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희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 광장이 이제 공원이 되면서 더 이상 거기서 예배는 못 드리고 장충체육관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2006년도부터 한기총과 NCC가 연합해서 이제는 이제 공동 주관으로 잠실 올림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하튼 부활절 연합 예배는 한국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상징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측근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이제 정치 파트너로 삼았던 사람들이 한민당이잖아요. 근데 이 한민당 분들은 사실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 유학파들, 미국 유학파들이 이제 한민당의 중심이었고요. 이 한민당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야당화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장면씨를 이제 자기 측근으로 부르죠. 이 장면씨는 사실 천주교 세력이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 측근으로 이제 사용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씨를 또 이제 배척하고 이제 또 갈아타는데, 그 다음에 족청계에 이제 이범석 장군을 이제 기초로 하는 이 족청계를 이제 정치적 측근으로 삼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어떤 분들이냐면 천도교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천도교. 좀 극우적인 민족주의자들이죠. 이제 당군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범석 쪽도 이제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너로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갑성, 그 다음에 이제 배은희 목사죠. 이기붕 이제 권사. 그래서 이 배은희 목사는 장로교인 목사였고요. 이갑성, 이기붕 이런 분들은 이제 감리교였죠. 이분들이 이제 정치적 측근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정교 유착은요, 이승만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한국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1960년 자유당 선거위원회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하는 모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승만 박사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부정선거하는 과정이 이제 많이 논의가 이제 되죠. 여기 보면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문 선생을 한국 교회가 이제 찍기로 결정했다,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 교회 150만 신도에게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국 교회로 배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정치기구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3.15 부정선거 때 모습인데, 접지도 않은 무더기 투표용지가 이제 그대로 그냥 발견돼 나왔죠.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찍어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 데모하면서 마산 낚시꾼의 이제 김주열의 시신이 이제 바다에 버렸는데, 이것이 발견이 됐는데 눈에 이제 체류탄이 박힌 채로 이렇게 죽은 게 이제 발견됐어요. 낚싯줄에 걸려갖고 올라왔어요. 이 사건이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가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 시위로 이제 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경찰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고요.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을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테러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강석이죠. 이강석, 이기붕 씨의 아들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이승만 박사의 이제 양자로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기붕 씨와 이제 박마리아, 이 두 분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4.19가 터지고 나니까 이강석이 이제 권총을 차고 가서 자기 일가를 다 쏘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의 종말입니다. 이기붕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치인이 되지 않았으면 나도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때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분노한 군중들이 이제 이기붕 씨 집기를 다 끌어내서 이제 불태우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남산에 있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이기붕 박사의 동상을 이제 철거하는 모습이고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 씨, 사형당하기 직전의 이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리고 그 당시에 범죄했던 자유당 간부들은 이제 5.16 군사혁명이 나고 모두 혁명재판소에 끌려가서 이 사람들은 향후 정치 활동이 다 금지되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삼손의 혼례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여자가 이제 삼손의 부인이 되는 블레셋 여인이고요. 그 옆에서 막 이제 머리 기른 사람 얘기하는 돌아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지금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처럼 사무엘처럼 사람이 그 어머니가 한나가 이제 서원에서 이제 바쳐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서원에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나실인을 그만둘 때에는 이제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서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실인이에요. 이 영원한 나실인은 일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서 안 대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영원한 나실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의해 바쳐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특별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특별 임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스페셜 미니스트리, 이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조심시키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약속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남들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정조와 같은 거예요. 어느 한편에서 깰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팔아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도 없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바로 신앙의 정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머리를 자르지 마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의 비밀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종교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자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삼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불태워 죽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3,000명을 죽이는 이제 그런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게 삼손이 가장 빛날 때, 가장 영예로울 때 모습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정욕 때문에 신분과 지위와 신앙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 데릴라에게 울며 보채며 땡깡을 놓으니까 여러분,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도저히 토해서는 안 될 이 신앙을, 이 정조를, 비밀을 팔아 먹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드릴라에게 자기의 고백을 털어놓을 때 이미 그때 끝난 겁니다. 그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삼손은 nothing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1609년도 루벤스의 그림인데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이 빨간 옷,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날 피의 저주, 그 뒤에 일어날 이 비참함, 그런 것을 아주 강하게 상징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빨간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를 때 이제 성경에는 없는데 이 그림에는 그 뒤에 이제 그 포주가 이제 촛불을 밝혀서 이 머리 자르는 것을 지금 이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깥에서는 이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제 이걸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가 주어질 때, 이것은 교회는 한국 민족을 위한 나실린으로 주어진 거예요. 나실린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구한말 민족의 비전이었어요.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일제하에서 3.1운동을 주도했고 민족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바로 삼손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이 땅에 구한말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에 권력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독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배신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족 구원자의 나실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저 여인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마치 전리품인 양 움켜잡고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눈에 이제 칼이 박히면서 저렇게 체포되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권력의 동상은 무너져 내렸고 권력 주변에서 잠시 즐겼던 쾌락은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삼손을 버리지 않았고요. 이 죽어가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멸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나실린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실인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과 돈과 거짓말에 취해 있는 우리의 내면의 악한 본성,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